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2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참 웃을 일이 없고 너무나 힘든 일들만 저희들 주변에 전개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헤아릴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 체험적으로 간증하는 역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왔는데 더욱더 많은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기쁨으로 친교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열매의 달, 우리 11월 벌써 둘째 주일이 됐는데요. 추수를 다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달, 이 열매의 달,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겉보기에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랐는데, 그러나 열매를 보면은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 이 가을 단풍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 가을의 단풍이 참 아름답죠. 그렇지만은 떨어지는 낙엽, 거리에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는 또 우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낙엽, 내려놓음이 뭔가 이걸 배울 수 있는 모습이죠.
나무가 단풍이 들고 그 다음에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이유는 나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성한 잎으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던 나무들이 내려놓는 겁니다. 겨울을 지나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죠. 드러냄의 계절이기도 하고 내려놓음의 계절이기도 하고, 이 감사의 계절은 열매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내려놓으면서 나의 모습을 살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은혜의 계절,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앞두고 오늘 11월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는 열매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에 거두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거는 과연 나는 열매 맺는 신자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거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어요.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집에서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추수감사 주일에는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참 여러분을 뵐 생각을 하니까 참 담임 목사로서 참 기뻐요.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못 뵀어요. 신방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그런 일도 참 제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모두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폴린 클라인스 박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가면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가면현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가면이라는 게 뭐예요? 가면은 사기꾼, 타인을 사칭하는 자, 다른 사람을 아주 사칭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가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면 현상에 걸리면은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면 현상에 휩싸이게 되면은 자기의 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 현상은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신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 클라인스 교수는 아주 대단한 신분, 성공했다고 하는 아주 하이 클래스라고 하는 인텔리전트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70% 정도가 이 가면 현상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분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설문을 통해서 이걸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좀 성공했다고 그리고 사회에 존경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70%가 이런 가면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우리 삶에, 우리 사회의 어떤 참 그 슬픈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건 나의 참 모습이 아닌데 이 가면이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주 시달리는 거예요. 아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서도 하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한다. 이게 가면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대선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존 바이든 후보가 이제 아주 펜실베니아 마지막 그 경합주를 다 이렇게 이겼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참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그 대통령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하고 말이죠. 대통령인데 사람이 참 이게 얼마나 그 가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하면은 아주 뭐 재산도 많고 기업도 아주 크게 일구었고 말이죠. 경제계에서도 이름이 난 사람이고 정치계에서도 승리했고 그래서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부러울 게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참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추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이게 자기의 그 가면 현상 이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한국의 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청문회, 뭐 국무총리를 인준한다든지 혹은 장관 지명을 한다든지 할 때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게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 훌륭하고 뭐 참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 그걸 들춰내 보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겉보기에는 존경받는 대학 총장이에요. 참 뭐 도지사를 하고 말이죠. 근데 어젠가 또 무슨 그 도지사 이제 뭐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고 또 판결이 나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참 문제 없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 청문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을 조이는 이런 현상을 가면 현상이다. 이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면 현상.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이 가면을 아무리 씌워 놓아도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 드러나게 만드는 게 열매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열매의 달이에요. 감사의 달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배추씨나 무씨 이게 보면 씨앗 상태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다 자란 다음에는 아하 이게 어떤 씨앗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엉겅퀴 이게 막 섞여 자랄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실할 때, 추수할 때 열매를 보면은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 고엽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감나무랑 참 비슷한데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감나무에서 아름다운 감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또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외형적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고, 맺히는 열매의 상태를 보아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요?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열매는 끝까지 남아요. 또 열매, 그 안에 씨는 또 계속해서 종자가 돼가지고 후손들을 잇습니다.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아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앞을 이제 볼 때에, 운전을 할 때에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참 앞에 이렇게 안개로 가렸을 때 말이에요. 항해하는 사람, 또 비행기 조종사 이런 사람들 제일 겁내는 것이 안개랍니다. 안개. 앞에 10m 앞에 안개가 자꾸 앞이 보이질 않아요. 10m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게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심하면 5m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혀 안 보이는 안개가 있어요. 이런 안개를 이길 운전자가 없고, 이런 안개를 이길 조종사가 없고, 항해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보다도, 파도보다도, 해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안개라는 거예요. 왜냐? 앞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안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헤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안개가 우리를 순식간에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의 중요성이 언급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어요.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이는 열매보다도 보이지 않는 나무됨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근본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진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예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우리 꽃게가 있어요. 꽃게. 우리 한국 분들이 게장을 좋아합니다만은 꽃게가 완전하게 성장하려면 10번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 10번의 허물을. 어느 정도 크면 또 허물을 벗고요. 또 벗고 그래서 10번을 벗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자꾸 어떤 외식들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제 벗어야 진정한 자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이는 외식을 다 벗어야 아름다운 속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은 우리 열매를 주님 앞에 들어 올리는 절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과 또 삶이 따르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21절 말씀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행함으로 하는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세요. 23절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생을 살아갈 때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19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아예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던지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인생 최악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가 귀하면요, 가짜는 더 많아져요. 가짜는 더 많아요. 진짜가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짜 돌은 없어요. 돌. 뭐 가짜 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한 것, 널린 게 돌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가짜 금, 가짜 다이아몬드는 참 많아요. 1전짜리 동전을 위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1전짜리 동전을 누가 위조해요? 그런데 100불짜리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짜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일도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잘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매를 통해서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계시, 은사가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이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충만한 우리 중앙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잔치집이 됩니다. 열매들이 끄덕끄덕한 열매가 많은 집은 부자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떡과 성령의 포도주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모일 때는 언제든지 성찬을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성찬을 모일 때마다 친교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떡 또 십자가의 포도주를 항상 함께 나눴어요.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풍족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훈훈함, 따뜻함, 은혜,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신비한 비전과 환상을 받고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뿌리다 라면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우리 행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데 행함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말이 있고 성취란 말이 있잖아요. 성공과 성취는 비슷한 용어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취라는 건 뭐예요? 성취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깨달았어요. 이게 성취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나는 이렇게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것이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자는, 성취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유감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저 사람 성공했네. 저 대단해. 이렇게 이걸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공과 성취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에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못한다 할지라도 성취감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타나는 성공은 없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는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나는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 이런 성취감, 이게 중요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성취다. 남들이 어떻게 인정하든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성취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성공은 했는지 몰라도 성취감을 갖지 못하면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고통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물을 것이 아니라 성취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로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감사의 달에, 열매의 달에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열매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절기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수 장로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여러 가지 도전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변을 또한 살피고 헤아리면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그런 분기점을 맞는데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을 이뤄나가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시죠? 다들 잘 지내시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미국은 참 아주 박빙의 접전을 이루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이렇게 후보 간의 대선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 바이든 후보가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승리 선언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 11월 22일 우리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고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좀 많이 소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더욱더 영광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삶의 아름다운 족적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505장 우리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